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6월 13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어제 슈브 유튜브 채널의 녹화를 마치고 나니 밤 12시가 되었다. 피디님을 마중하고 집으로 돌아와 조명과 여러가지 장비들을 그냥 둔 채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일어나서 찬물로 씻고 맑은 정신으로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 4시 30분에 일어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30분이 당겨지지가 않는다. 가뜩이나 어제는 12시가 넘어 잠자리에 드는 바람에 평소 4시 50분에 맞추던 알람을 5시에 맞췄다. 10분이 뭐라고, 그걸 더 자겠다고. 갑자기 엄마가 살아생전 자주 하시던 안달내지 말라던 말씀이 생각난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영을 다녀왔다. 오랜만에 수영을 하니 기분도 좋고 이 평온한 일상을 잘 지키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을 마치고 차 문을 열고 라디오를 틀고 햇빛을 맞으며 집에 오는 기분이 아주 좋다.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비로소 어제 세팅해둔 촬영 장비를 철수해서 정리했다. 그리고 바로 노래 연습을 갔다.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노래 연습을 하고 집으로 왔다. 연습실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쉽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언제든 노래하고 연습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연습실을 하나 갖고 싶다. 집으로 오는 길에 마트에서 장을 봐서 떡볶이를 해 먹었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배불리 떡볶이를 먹고 나니 잠이 쏟아져 견딜 수가 없었다. 낮잠을 30분만 잔다는 것이 1시간 반 정도 자버린 것 같다. 어이구. 일어나서 씻고 이런저런 일들을 좀 보다가 씻고 이른 저녁을 먹고 일기를 쓰고 있다. 오늘 새벽 기도에서 조고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다. 성경에서 숫자 7은 복된 수이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 우리도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안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10계명 중 4번째로 정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숫자는 거의 7인 경우가 많다. 유대인의 절기가 7절기가 있고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켜지며 오순절도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그 이튿날 지키게 된다. 안식일도 7째 되는 날이고 안식년도 7년째 되는 날이다.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숫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지성소에서 나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린다. 오늘 말씀에는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되고 그 이듬해 50년째 되는 해, 희년에 대한 말씀이다. 희년은 49년째, 50년째 두 해에 걸쳐 안식을 하게 된다.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말씀,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은 누구나 먹을 수 있었다. 이때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과 짐승까지도 돌봐야 한다는 것이 안식년의 첫 번째 정신이다. 신명기 15장 1절 2절 말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불렀다. 빚진 형제의 빚을 안식년이 되면 탕감해 주라는 말씀이다. 안식년은 가난하고 빚진 이들에게 기쁨이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이방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들에게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안식년이 되면 토지도 쉬고 사람도 쉬고 빚도 면제해주고 노예로 삼은 형제도 풀어 자유하게 해주라 말씀하신다. 안식년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6년간 사람과 땅이 일하면 안식을 취함으로 다시 새로워지기 위함이다. 안식년을 통해 땅은 생산력을 회복하고 그 땅에서 나온 양곡은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세 번째, 안식년은 인간도 쉬어야 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기도, 말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쉼으로 영과 육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네 번째, 사람이 농사를 계속 지으면 재물을 쌓는 재미에 탐심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이 안식년을 통해 탐심을 버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과 동물들의 생명을 지키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 다섯 번째, 인간의 궁극적인 안식은 천국에 있음을 가르쳐준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는 주일 예배당에 나옴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경험하게 된다. 9절 말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팔을 크게 불지며 희년의 시작이 속죄일인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대제사장이 속죄함으로 희년은 1년 동안 계속되고 믿음의 7월 9일까지 계속된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여기에는 5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겸비의 날이다. 대제사장이 화려한 자신의 옷을 벗고 일반 제사장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스스로를 낮추는 날이다. 두 번째, 죄를 전가하는 날이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 중 1마리를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간 지은 죄를 모두 전가해서 광야에 내보내서 죽게 했다. 세 번째, 대표로 속죄하는 날이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1마리 염소를 죽여서 속죄소에 7번을 뿌렸다.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죄사함을 받았다. 네 번째, 죄사함의 날이었다. 다섯 번째, 통회하는 날이었다. 속죄일은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날이었다. 결론의 말씀은 진정한 기쁨은 속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속죄가 없이는 희년도 없다. 그리고 희년은 2년간 일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가능했다. 오늘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전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눈물이 났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토록 민감한 인간인지 전에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힘이라 난 믿는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번 주 안에 꼭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해결되면 기록하려고 한다. 하나님 제발. 안식의 의미를 잘 되새겨 하나님 안에서 삶의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며 쉬며 일하며 베풀며 기쁨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